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8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앞마다는 측량하지 말고 그냥 이것은 여호와께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전을 한 달에 동안 지파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가면과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들의 영을 하늘마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나를 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신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주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순종하고 인내입니다. 사울이 원래 왕이 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죠. 그냥 아버지의 잃어버린 짐승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의 눈에 들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될 준비도 안 했고 또 왕을 하고 싶은 욕심도 없던 사람입니다.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병사 3,00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기가, 그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고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이제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블레셋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병거가 3만입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탱크가 3만 대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몇 명이라고요? 3,000명. 병거 수만 가지고도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병이 6,000입니다. 이건 뭐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마병, 미사일로 해야 될까요? 아마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마병이 6,000입니다. 거기다가 일반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그리고 그 병력을 보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상당수가 산 골짜기 깊숙한 곳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숨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한 가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8월 25일 12시까지 사무엘이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오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12시가 지났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야, 하나님도 포기했나 보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또 도망갑니다. 어떻게 하죠? 사울이 급하게 자기가 번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 예배가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울이 뭐 잘못했죠? 자기가 제사 집례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처음 모은 백성이 3,000명입니다. 도망가고 남은 백성이 얼마냐면요, 성경에 보면 600명입니다. 그러면 3,000명이나 600명이나 마병 6천만 해도 못 이겨요. 거기다가 병거 3만입니다. 이미 뭐해요? 전쟁 자체가 3,000이나 600이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숫자는 무의미한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 13만 5천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몇 명 가지고 이겼죠? 300명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힘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원했습니다. 내가 정한 때가 지났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죠. 분명히 이 시간까지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오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도망갑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그래도 뭘 해야 돼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자기가 번제를 집행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3,000이나 600이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당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의 문제로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아온 일이 많습니까? 오늘까지 입금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얼마나 발 동동동 구르며, 그리고 오늘까지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 못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근데 그 문제 안 되면, 그때 이거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때를 지키지 못하면 세상에서 버림받을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 분명히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까지 오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마저도, 그렇게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위태한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겨보셨습니까? 무엇까지 주님께 맡기며 내 때가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들 살아와 보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맞추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라. 오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번째 삽경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삽경은 뭐라고요? 다시 예언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삽경입니다. 1절에 뭐가 하는가 하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요한에게 주시면서 측량하라 그래요. 뭘 측량하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 70년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뭐만 남아있어요?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그것만 남겨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전, 자기들의 성지라고 해서 제3의 성지라고 해서 거기 지금 이슬람 사원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통곡의 벽만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94년에서 95년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 안에를 측량을 합니까? 두 번째는 사람은 측량하는 게 아니죠. 사람은 수를 계수하는 거지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셔갖고 없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없는 성전을 측량하고 없는 성전 안에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전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왜 측량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것은 사단을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에게 내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42달 동안 한때 두때 42달 동안이에요. 이게 뭐예요? 한때 두때 두때 반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3절에 보면 1260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 그리고 3년 반 다 똑같은 얘기. 사단의 무리들이 이 기간 동안 짓밟을 때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무리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 대신에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호해 주시는데 다니엘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나에게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대 동안 이랬잖아요. 이걸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성경 공부 때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교 시간에 이거 너무 길어서 못합니다. 천년 왕국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설이 있는데요.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뭐 이래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냐? 7년 대환란이에요. 그 7년 대환란이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서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은요 어떻게 되는가? 한꺼번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은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단 지금 봉독했던 오늘의 말씀까지가 뭐냐면 전 3년 반의 환란의 때의 이야기예요. 이 전 3년 반의 환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측량해서 모아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전 3년 반이 역사로 나타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원전 150년경에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가장 부정한 짐승, 돼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뭘 하는가 하면 할례를 금지시켜요. 그런 일을 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마카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전쟁으로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잠깐 회복합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의 앞부분 3년 반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두 번째 3년 반의 역사적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티투스 황제죠. 옛날에 저희 때는 디도라고 배웠어요. 근데 티투스 장군이었다가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이 티투스 때 예루살렘을 또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독립전쟁 때 마지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만 남겨놓고 티투스 황제가 모든 걸 다 성전을 부숴버려야 돼요. 그게 역사로 일어났던 전 3년 반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 요한이 다시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가 일어났던 그 전 3년 반 사건의 예표입니다. 이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 증인들은 뭘 할까요? 오늘 3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42개월 동안 예언을 하게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요, 잔인한 박해와 학살이 일어나는 그때에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을 측량하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열왕기하 1장 10절 시작.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의 살을 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아합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요. 그랬더니 이 군사들이 모두 세 번 오는데요. 두 번째까지 뭐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을 태워 죽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6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 얘기예요? 이것도 엘리야 얘기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이 두 증인들을 지켜주시는데 뭐를? 엘리야와 함께했던,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그 권능의 역사로 이 두 증인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두 증인들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가랴 4장 3절하고 14절이 나옵니다. 자, 우리 스가랴 4장 14절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를 얘기할까요? 스가랴는 뭐를 위해서 쓴 책이냐면 제2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학계 스가랴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2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두 증인, 이들을 감람나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세운 자 두 사람, 대제사장 누구요? 여호수아. 그 다음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쉽게 분별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에요.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가 되고 두 촛대가 됩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두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두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는 만남의 교회고, 무슨 얘기냐면 이름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 둘이에요. 왜 둘일까요? 교회 하나면 되지. 신명기에 보면 증인을 세울 때 몇 명 세우라고 해요? 2명을 세우라고 합니다. 즉 둘이라고 하는, 2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신뢰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증거가 증거임을 인정받는 숫자. 그게 2입니다. 그래서 두 교회, 신약에서는 두 교회를 뜻해요. 그러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예요? 신뢰성이죠. 제가 80년대 말에 그 90년대 초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이란이가 태어났던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구청에서 직원이 왔어요. 지금은 막 어린이집이 막 없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80년대 말만 해도 유치원밖에 없었고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있고 건물이 좀 있는 교회들에게 구청에서 나라에서 찾아와서 뭘 했는가 하면 어린이집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공사하고 뭐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부가 70% 이상을 대줬고요. 운영비도 해마다 몇 천만 원씩 줬어요. 제발 어린이집을 만들어만 달라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정원이 60명인데요. 80명이 오고 90명이 와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다 뭐냐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인데 교회에서 어린이집 한다고 하니까 믿고 맡길 수 있다고 교회에다가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딱 30년 지났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80년대, 90년대는 개독교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대한민국에 개독교란 말이 당연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뢰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신뢰입니다. 전반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요 두 증인들을 권능으로 지켜주셨는데 제가 왜 신뢰가 필요하냐? 두 번째 하반부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이제 증인이 그 임무가 다 끝이 났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랬어요. 누구의? 사탄이죠.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 두 증인들을 죽였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럼 교회를 이긴 걸까요? 이 증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맡은 바 사명을 다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단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기는 전천년이 됐든 후천년이 됐든 무천년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뭐 하는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무덤 속에 계시고 부활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재림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이 시신이 있는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고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통치하면서 온 세상이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소돔 앞에서요 한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음란함 버리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매일같이 소리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듣죠. 그때 지나가는 한 사람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예언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헛수고 하느냐고. 그때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들을 회개시키라고 저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나가서도 저들처럼 타락하게 될까봐
날마다 저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거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가족 동반으로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갔더니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7살짜리 아들이 수영장이 있는 걸 보고 수영하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수영장이 아닌 곳이라서요. 수영복을 팔거나 대여해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아들이 7살짜리가 하도 조르니까 팬티만 입고라도 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물어보겠다고 찾아간 겁니다. 근데 탈의실 안에 딱 들어갔더니 저쪽 한 구석에 누군가가 수영복을 거기다 벗어놓은 게 보인 거예요. 가는 동안에 이 아들이 7살짜리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꼭 수영하고 놀고 싶어요. 꼭 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나 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탈의실 문을 딱 열었는데 저쪽에 수영복이 있는 걸 보니까 입어봐 그랬더니 이게 딱 맞아.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어주셨다고 좋아하면서 수영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는 수영을 마치고는 수영복을 벗어서 어떤 애 가지고 갔을까요? 원래 주인 찾아간 게 목사 아들인데 그래도 그죠? 원래 주인 찾아가려고 거기다 도로 놨습니다. 다음날 또 수영하러 갑니다. 이번엔 또 역시 마찬가지로 7살짜리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갑니다. 엄마랑 같이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영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은 탈의실에 갔더니 수영복이 없습니다. 그때 7살짜리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정말로 계셔? 이 7살짜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해요? 수영복이 있느냐 없느냐. 혹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고, 이 아이처럼 수영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요, 믿음 좋다고 남다른 특혜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요셉이,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 쓰고 옥살이 하고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풍랑 만나서 배가 부서져가지고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까지 처해요. 그런 상황까지 갈까요? 요셉은,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지켰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특심하신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누명을 쓰고 어떤 힘겨운 일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옵소서. 먼저 주님께 고하고 먼저 주님께 아뢰 때 그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시편에 나오는 말처럼 성전 제단 뿔에 매여 사는 그 믿음의 존귀한 자리를, 믿음의 존귀한 위치를 내가 잊지 않고 서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의 합당한 도우심으로 돌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합당한 도우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두 증인의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늘 문에 열리고 하늘이 주시는 온전한 돌보심의 복 속에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내 판단, 내 생각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먼저 띄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사랑 안에 매어서 주님 함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